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반드시 한 종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종류가 무엇일까요? 어둠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앞선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듯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빛의 비추음을 받아 빛에 속하게 된 사람과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 아래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사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빛에 속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앞에 본문에 바로 이어서 이 바리새인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이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저 요한이 그리스도가 혹 아닐까, 혹 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마음에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요한이 혹 메시아가 아닌가? 결코 적지 않은 소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저 요한이 누구인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곧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들과 요한 사이에 주고받았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누구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너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 질문과 답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세 가지 요점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빛 가운데로 들어온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된 신자가 나타나는 특징,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느 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나 누굽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 세례 요한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자, 그들이 비록 세례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저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너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와 같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요한의 대답 맞습니다. 요한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단지 아니라 이렇게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닐 뿐더러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그분이 아니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가타부터 아무런 말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까지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어서 그들은 두 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너가 엘리야냐? 자, 그들은 왜 요한에게 엘리야냐라고 물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분명히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어떤 분이 틀렸냐면 엘리야가 오되 그때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 엘리야가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그대로 올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을 보니 낙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인가 봐. 엘리야냐? 물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에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입니까?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네요. 자, 요한은 예언된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 엘리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되겠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의 임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앞서 와서 그의 사역,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표할 사람으로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아니라 라고 대답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요한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엘리야가 아니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너가 선지자냐? 그런데 선지자 앞에 그가 붙습니다. 너가 그 선지자냐? 분명히 누구를 가리켜서 지목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 질문도 구약 성경에 근거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너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선지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도 아니라 라고만 답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3번이나 아니라 라고만 간결하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런 설명을 붙이지 않고 왜 아니라고만 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와 빛 가운데로 들어온 자의 다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함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얼마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분들이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분들이 맞습니까?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들어온 분들이 맞습니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어떻게 빛을 보고 어떻게 빛 가운데로 들어오시게 됐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역사하시는 어떠한 은혜로운 방식을 따라 빛에 속한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알게 하시고 그 심령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을 뜨게 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빛을 보게 하시고 빛을 알게 하시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 전혀 달랐던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빛 속에 있는 사람은 이해하는 것에서 다르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서 다르고
생각하는 것에서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삶의 행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 그래서 빛 속에 있는 사람은 단지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그 지식이 단지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적용되어진, 경험되어진 그 영적인 지식으로 자라갈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지속적으로 경건의 열매를 맺혀갈 것이고,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도 부족하다 생각돼서 하나님, 나로 그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가지고 날마다 그 계명의 길로 어찌 달려갈까를 숙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귈 수 있겠습니까? 멍해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른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들이 맞습니까? 그 효과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빛 가운데로 들어온 신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여러 설명 없이 아니라라는 대답만 해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답했겠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보낸 사람에게 가서 보고해야 하니까 좀 분명한 답을 줘라고 요한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이에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요한이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비유?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말한 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소리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소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이 세례 요한을 소리로 비유하셨을까요? 소리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소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빛 가운데로 들어온 신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빛 가운데 속하는 원리는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빛 가운데로 들어온 결과, 빛 가운데로 들어온 효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함. 자, 여러분, 소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누구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길거리에서 야, 누구야? 이렇게 불렀을 때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며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게 됩니다. 소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소리입니다. 소리의 역할은 소리를 내게 한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입니다. 소리의 발원지가 아닙니다. 소리를 내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서 봤듯이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소리는 말씀이 알려지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소리의 발원지를 보고 소리가 나는 곳에 주목하게 하려면 소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소리는 들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소리인 것입니다. 소리는 그 발원지를 알리고 가리키고 보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결코 소리 자체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는 쇠하여지고 소리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쇠하여지고 사라져야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이 바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그러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자기를 비워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없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없게 만들다. 자기를 비워는 자기를 없애는 겁니다. 자기를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죽음입니다. 죽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낮춤은 죽음이었습니다. 겸손은 죽음이고 자기 부인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그가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죽으셨고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분명히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살다 보니까 아직도 죽지 않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결국 빛 가운데로 들어온 신자는 살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죽는 사람들, 그게 신자들이고 빛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들어온 신자는 쇠하여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소리에 불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 시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이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소리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했을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드러내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그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쇠하여지고 비워져야 하는 소리인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엉켜버립니다. 엉켜버립니다. 무너져버립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이 목적이신데, 그리고 나는 수단인데, 이것도 바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유일한 목적 대신 주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목적된 나를 섬기게 만들고 그저 주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성령님을 존귀케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소리에 불과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세우고 주목하게 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한다면 결국 실패와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 소리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로저스라고 하는 청교도는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함과 겸손과 지혜와 순결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가 소리인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리나 보이지 않는 소리와 같이 무엇을 말하고 행하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과 있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우리가 손은 아니지만 들이받고 싶을 때도 참 많겠지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줄로 알고 여기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도록 도움을 얻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를 죽이는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또 실천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빛으로 들어온 자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요점은 빛 가운데로 들어온 신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온 신자의 사명. 바리새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25절에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다시 말하면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주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너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왜? 무슨 권위로 얘기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나는 이것이 전부다. 나는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난 그 이상 아니야. 물로 세례 베풀 뿐이야. 이게 전부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 미리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예표일 뿐이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 자체에 죄를 씻는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 자체에 그 은혜가 있다면, 죄를 씻는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예표. 그러니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말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가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이것이 전부다.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가리키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그럴 자격조차 없는 그렇게 큰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의 사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면 그 성령님은 빛과 함께 우리에게 열을 주실 겁니다. 빛과 열, 그 열은 사명에 대한 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입니다. 그 사명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외치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외치라.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소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즐거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결국은 마르고 시들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온갖 즐거움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풀과 같이 시들고 사라져버리는 인생도 아니에요. 인생에서 누리는 온갖 아름다운 즐거움도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이라. 소리는 바로 이것을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 너가 누리고 있는 것은 주의 말씀 앞에서 시들어버려 사라지는 것과 같아. 너에게 소망과 구원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의 빛을 보고 주께 나아오고 주께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온 것도,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빛을 보고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외치시겠습니까? 입술과 삶으로 외치십시오. 우리의 언행으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을 보고 빛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맞습니까? 마음으로 깨닫는 것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의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혹 아직 그런 분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빛과 열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들어온 분들은 우리가 소리인 것, 그리고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빛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은 그 긍휼과 자비를 그와 같이 나타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에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계시는 어느 곳이든 살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그 싸움을 꼭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도리어 생명을 얻고 더욱 복되며 주님의 영광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가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성령으로 열어주시사 그 빛을 보고 또 성령으로 우리의 의지를 갱신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셔서 그 빛으로 나아오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빛 가운데 속하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빛 가운데 속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이것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 그 싸움을 쉼 없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친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